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날, 정말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감사를 잊지 않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들어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어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는 자에게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가운데 놓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에게 능히 이길 힘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며 세상을 이길 주님과의 온전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도 정말 무시무시하고 정말 끔찍하고 도저히 정말 성경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할 정도로 정말 눈과 귀를 의심스럽게 만드는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져 버린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과 다를 바가 없이 변해버렸습니다. 율법은 어떻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했지만 기브아에 들어간 이 레위인 일행을 맞아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남은 거라고는 어둠과 죄악뿐인 것이죠.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첩을 두었을 뿐 아니라 그 첩이 행음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그를 다시 데려와 살고자 했던 것은 그가 특별히 자비심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욕정에서 비롯된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첩을 데리고 가던 중에 밤이 찾아오고 그들을 맞아줄 사람을 만나지 못하던 중에 기브아에서 유일하게 레위인 일행을 맞아준 사람은 에브라임 출신의 한 노인이었습니다. 이 노인이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의 발을 씻기고 먹을 것을 준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편히 쉬고 있을 때에 불량배들이, 그 동네의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이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는 이런 긴박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레위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것이죠. 정말 당황스럽고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레위인도 첩을 두었을 정도로 정말 타락하고 문란해진 사회였다면 그 시대 평민들의 생활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문란하고 변태적인 생활상이 오늘 본문에서 그 시대가 어땠는지에 대하여 그대로 그때의 상황이 그 시대의 생활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여성성은 가볍게 여겨졌죠. 그 시대의 배경상으로 보면 여성들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받지를 못하는 시대였다고 하지만 이 노인은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약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돌보고 보호해야 되는 그런 규범을 기꺼이 깨뜨렸습니다. 그 노인은 그의 중요한 손님이 어떤 해를 입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불량배들의 왜곡된 이런 변태적인 정욕에 기꺼이 자신의 처녀 딸과 그리고 레인의 이 첩을 희생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건 역시 옳은 방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정말 그들의 악한 모습과 대적했어야 했지, 그들의 악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려고 그렇게 선택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런 노인의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더욱 강렬하게 위협하자 결국 레위인은 그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그래서 되찾아온 그 여인을 불량배들에게 기꺼이 내어주고 맙니다. 참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여인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죠. 정말 어리석고 또 끔찍한 일들을 지금 이 레위인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상상만 해도 이 정말 끔찍한 이 실제 상황에 대하여 자세한 언급은 오늘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여인은 정말 극도의 공포에 떠는 밤을 견뎠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이처럼 음란과 폭력이 넘쳐나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 시대에 심각하게 낮은 그들의 도덕성을 드러내는 것은 이 기브아의 사람들의 행동만이 아닙니다. 자기 첩의 생사를 알아보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관심도 없이 그저 편안하게 잠을 청하고 있는 이 레위인, 그리고 아침이 되자 길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이 레위인의 무심한 행동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집 앞 문지방에 쓰러져 있는 첩을 보았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의 냉담하고 냉정한 그 반응이 오늘 28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장면 아닙니까? 지금 그 첩이 쓰러져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행동하고 있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 레위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정말 삶을 돌보고 이끌고 인도해야 하는 이 지도자였던 이 레위인의 행동을 봐도 그 시대에 그들의 생활상이 어떠했는지, 정말 얼마나 문란하고 타락하고
변질되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레위인으로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행동을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첩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도 그 여인의 몸을 나귀에 올려놓고 계속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집에 이르러서는 더욱 놀라운 정말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 첩의 몸을 12덩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보내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정말 어찌 보면 너무나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처럼 파렴치하고 끔찍한 사회가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끝은 결국 죽음이고 심판뿐일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상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하나님의 부재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허락하지 않는 삶은 결국 그것을 통하여 죄는 더 커지고 죄는 더 커질 뿐만 아니라 장성하여지게 되고 결국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을 낳게 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정말 인간이 이토록 잔인할 수 있을까? 이토록 무정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세상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이 정말 인간답지 못하고 어쩔 때는 짐승보다 못한 이 패역한 이 죄인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녹아져 스며들게 되시기를,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 사랑으로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따스한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가도록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주님의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삶에서 만나고 마주하게 되는 것은 결국 죄와 유혹과 사망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잠언의 3장 6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툴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이 악한 시대에서 구별하여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들의 삶을 드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들을 내어 던져버리고 도려내고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호흡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보시는 주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경건을 회복하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